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 중에서 많은 걸 주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는 오직 아도나이 내 사랑, 주님 내 사랑, 그리고 우리가 만남의 축복 중에서 주님을 만난 축복이 가장 큰 축복이라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디모데후서 4장 6절에서 8절 말씀, 사도 바울의 유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제가 감히 행복한 죽음이라는 천국 환송이라는 제목을 붙였습니다. 왜 천국 환송이냐? 우리가 죽을 때는 영원한 멸류관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죽으러 가는 게 그냥 잠자러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이 다시 천국에 가서 우리는 복락을 누리기 때문에 천국 환송이라는 제목 감히 붙여봤습니다. 이 설교 마무리에 성경적 천국 환송이라는 부분을 제가 잠깐 언급을 하기 위해서 오늘 주제를 이렇게 잡아보았습니다. 오늘 6절에 보면은 개역 한글에는 관절이 되어 있고 개역 개정에는 전제로 되어 있습니다. 사실상 우리나라 말 번역하면 전제가 더 가장 이상적인 말이에요. 제사를 지낼 때 술잔을 따르면서 하는데 그 술잔을 따르는 것이 뭐냐면은 제사를 지낼 때 마지막에 술잔을 따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 지낼 때 마지막 술잔이라는 것은 사도 바울이 내가 술을 붓는다는 것은 내가 이미 갈 때가 다 됐다는 것을 예언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나의 떠나갈 기약이 가까웠다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이 어느 시점에 있느냐? 우리가 사람을 치면은 낭떠러지게 딱 서가지고 번데기 서서 요쪽으로 떨어지면 툭 떨어지면 죽는 것이고 여기에 섰다는 것을 본인은 알고 있다는 거죠. 가장 행복한 사람은 내가 갈 시기를 안다는 것. 내가 가기 전에 나의 뜻을 모든 후세들에게 남길 수 있다는 것. 이건 참 가장 큰 축복의 죽음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7절에 보면은 나는 선한 삶을 다 살았다. 두 번째는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쳤다. 세 번째는 믿음을 지켰다고 자기는 확신을 가지고 있다. 사도 바울은 모든 것을 다 했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는 이제 가면은 무엇이 외에다 8절에 보면 이제후로는 내가 죽으면 의의 멸류관이 예비되어 있으므로 곧 어려우신 재판자 그날에 내게 줄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누구에게 준다?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주시다 그랬어요. 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가슴속에 새겨가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다. 네. 누구나 언제나 태어나서 죽게 되어 있습니다. 죽기 전에 내가 모든 것을 뒤를 보면서 정리를 해서 마지막에 죽기 전에 죽으면서 자녀들에게 유언을 남기고 주는 사람이 가장 행복한 죽음을 하는 분이라는 거죠. 그러지 못한 사람은 안타깝죠. 돈이 많다고서 행복한 죽음이 되느냐? 권력이 높다 해서 행복한 죽음이 되느냐? 돈이 많다 해서 행복한 죽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방송을 보시는 시청자 여러분, 이 자리에 참석한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나의 현재에서 나의 뒤를 돌면서 모든 것을 정리정돈해서 내가 내일이라는 걸 기약 없을 때 내가 이 시간 이후에 내가 죽었을 적에 나는 어떻게 살았는지 정리를 하시고 내가 만약에 죽더라 어떻게 될 것인가를 한 번쯤 생각하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하신 대로 7절에 사도 바울은 선한 삶을 했다는 우리가 운동선수들이 경기 속에는 그 경기장 속에서는 진짜 선하게 서로 이기려고 최선을 다해서 싸움을 하는 것입니다. 치고받고 주목을 하는 건 아니지만 이겨야만이 선자에게만은 복락을 누리기 때문에 그러나 사도 바울은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선하게 최선을 다해 싸웠다는 걸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다. 내가 복음을 선포하고 내가 할 도리는 다 했다는 것을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을 지켜왔다. 오늘날 우리가 돌이켜 봤을 적에 가슴에 손을 얹고 나는 선한 삶을 해왔는가? 또 나는 달려갈 길을 지금 다 어느 정도 왔는가?
그리고 나의 믿음은 지켜왔는가? 교회 열심히 나간다고, 헌금 열심히 한다고, 새벽기도 간다고 잘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건 당연히 해야 되는 상황이고, 가장 중요한 것은 갈 때 유종의 미를 잘 거둬야 된다는 거죠. 운동선수 중에 가장 빛을 보는 선수가 누구냐? 야구에서는 마지막 말로 홈런을 치는 선수가 최고의 빛을 보는 겁니다. 그리고 역전됐을 적에 역전골을, 축구는 역전골, 농구든 무엇이든 모든 경기에 선한 싸움에서도 역전을 시킬 때 마지막에 결론을 잘 낼 때가 가장 훌륭한 선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요한 1서 5장 4절 말씀에 대저 하나님께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겼느니라 했습니다. 세상을 이기면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다. 무엇을 믿느냐에 따라서 세상을 이기느냐 지느냐 되는 거지. 내가 세상에 졌다는 것은 마귀의 종이 되는 것이고 마귀에게 졌다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난 자는 세상을 이겼다. 그러면 그 속에 무엇이냐? 하나님 말씀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 성령이 있어야 되고 그 속에 뭐냐? 믿음이 있어야 된다. 뭐야? 오직 예수의 믿음을 가지면 세상을 이겼다 하는 것입니다. 아멘. 자, 그러면은 기독교의 신앙은 무엇이냐? 육신 대신 예수를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기록된 성경 말씀을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세 번째는 선포되지 않은 하나님 말씀을 믿어야 된다. 이것이 바로 설교입니다. 이 선포단에 서서 기록본 주의 종들이 선포할 때 무엇이나 하는 말씀을 선포할 때 믿고 아멘 하면은 성령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믿고 아멘은 축복이다. 아멘은 축복이다. 아멘. 믿음의 능력은 무엇이다? 누차 강조했던 이유가 그거잖아. 믿음의 능력 안에는 모든 것이 다 들어있다. 불평불만하지 말고 기도하려면 열심히 해야 되고 사랑하는 역사도 절대 불평불만하지 말고 미워하지 말고 시기 질투하지 말고 하나님 진리의 말씀할 때 아멘하고 받을 때 축복을 받아간다고 했습니다. 아멘. 아멘 하지 않으면 돌밭에 뿌려진 시오 하나님 말씀이 되니까 그냥 세 가지씩 갖고 줘.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한 말씀 한 말씀을 되새기면서 나는 어느 정도 살아왔고 어느 정도 지금 남았는가, 내가 남은 기간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는 귀한 돌이켜보는 시간이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8절에 보면 이후로 죽음을 위하여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곧 어려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했습니다. 주실 것이다. 사도 바울은 선한 삶을 해왔고 믿음을 지켜왔고 또 달려갈 길로 나는 오직 예수만 믿고 달려왔기 때문에 나는 반드시 하느님이 예수님이 나를 의의 멸관을 줄 것이다 하는 그 확신을 우리에게 심어주는 것입니다. 아멘. 이 말씀을 우리가 오늘 가지고 가야 돼요. 만약에 우리 여기서 내가 부족한기 때문에 이 시간 여기 회개하고 빨리 하나님 말씀과 기도와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다가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내게 주실 것이다는 확신.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라 주를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여러분들에게도 준다. 사모해라. 그러면 준다. 성령을 사모해라. 성령을 준다. 말씀을 사모해라. 말씀을 준다. 기도하는 방법을 사모하라. 기도하는 방법을 성령이 알게 해주고 깨닫게 해준다. 저도 부족한 것이 군생활하면서 군대교회를 다니던 것이 믿음이 많이 부족했어요. 하나님 3년간 더 공부를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제 뭐 달라? 기도할 수 있는 성령님의 감동을 달라. 하나님 말씀을 볼 수 있는 감동을 달라. 제가 가는 데마다 하나님 축복의 통로가 되달라. 저는 그게 더 맙니다. 저는 35년간 나라를 위해서 충성을 해왔기 때문에 저희 앞나는 모든 것이 국가에서 보장되어 있지만 나는 그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서게 해준 나된 것에 대한 모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교도산에서 죽어가는 시기에 후배들에게 제자들에게 말씀을 빌립보 교회 디모데후서인데 전하는 편지라면은 저는 직접 언덕에서 툭 떨어졌다가 떨어질 때 하나님이 저를 품어서 살렸어.
병원 생활 1년 동안 하면서 신군인간에서 오늘날까지 오게 했던 것을 직접 체험 체득해 와서 왔기 때문에 저는 자신 있게 이 말씀을 할 수 있다는 거죠. 발가락만 꼽자마자가 그를 찌게 수천 번을 넘어섰습니다. 내가 일어나 그래야 내 자녀들을 챙기고 또 가족을 보호해 가장으로서 뒤뚱뒤뚱 하면서 얼마나 힘든 것을 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나의 등 뒤에는 이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나와 함께 한다는 걸 통해서 회개의 눈물로 쫙 폭포수같이 쏟아졌다. 때리지도 안 하고 어떤 압력도 가지하고 권유도 없었습니다. 그저 나의 등 뒤에서는 찬양을 통해서 폭포수 같은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찬양을 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하모니카를 부를 수 있는 은혜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모니카를 배운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네가 이 찬양을 부르고 하면 아픈 심령을 치료할 것이고 악한 것이 떠나갈 것이다. 그렇게 하면서 부르게 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 말씀은 여기까지 요약을 하고 다음 주 설교에 1절부터 종합해서 다시 한번 되풀이해서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를 드리라. 이는 너희들이 영적 예배랍니다.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전제를 드리는 것이 아니고 살아있는 몸 그 전체를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 하나님이 영적 예배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갈 때는 그 시절에 그랬던 오늘날은 우리 영적인 세대, 영적인 세대는 우리가 생각하고 모든 것을 하나님의 성령님께서 다 보고 감찰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했었던 것은 기도하면서 영감을 받고 다 받은 것이기 때문에 딱딱 자기 죽는 날까지 대비해서 전했다는 유언을 남겼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보면은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나사로처럼 행복한 죽음이라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내 가기 전에 모든 것을 우리들에게 이렇게 예배해 나는 가는 것이 죽는 날이 행복하게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하나님께 재판장께서 내게 이걸 멸망하는 죽음을 예배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죽는 것이 두렵지 않고 행복하다는 것입니다. 천국 환송을 기다려 내가 천국 오기를 기쁘게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천국에 갈 때 울지 자녀들이 울지 않고 자녀들이 환송해 줄 수 있는 그런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는 우리가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령 안에서 있을 때 그것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제가 죽었다가 넘어지면서 나의 등 뒤에는 찬양을 부를 때 얼마나 눈물을 흘는지 이 찬양을 우리가 부르지 못했습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위선아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윤선아 너 걸어라 내 결을 도우리
하나님께서 그 힘들고 넘어지는 순간순간 넘어질 때마다 잡아주고 뒤를 돌아볼 때 나의 함께 있고 나와 함께 있다는 그것을 오늘날까지 오면서 하나님이 내 머리 밑에 GPS가 달려서 항상 지키고 항상 나와 함께 동행한다는 그런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저는 살아왔기 때문에 사도 바울의 유언이 내 유언처럼 들리고 사도 바울의 말씀이 내가 행해야 할 나머지 숙제라는 걸 알게 되고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로지 이 방송을 하는 목적도 한 영혼이라도 이 말씀을 듣고 이 찬양을 통해서 은혜 받고 하나님 품으로 회복되기를 원해서 제가 이 자리에 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죽었다 살아나면 땅끝까지 하나님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 말 안 믿는 누구 말을 듣겠습니까? 마태복음 10장 20절에 말하니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 있는 말씀하는 자 곧 너희 안에 아버지 성령이 하십니다. 세상의 사람들 말 속에도 성령의 말이 같이 나는 걸 잊지 마시고 이 자리에 다녔을 때는 세상의 말을 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님이 제 입술을 통해서 대언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들으라 주님 음성 찬양을 강조했던 이유도 거기 있다는 것입니다. 이 찬양을 통해서 또 하나님이 은혜 주는 곡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어떤 찬양을 주느냐? 내 영혼은 약하네 헌신 소원된 내 마음으로 주 오셔서 함께 하실 때까지 나 잠잠히 주님을 기다려 날 세우소 날 세우소 난 가운데로 함께 하시 나가게 하네 날 세우사 모든 것 할 수 있네 하나님께서 나를 세워주기 때문에 모든 걸 살 수 있고 세워주기 때문에 저는 그걸 알기 때문에 감사해서 내가 남은 것이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힘과 능력을 안 주겠습니까? 영접한 자 그자 하나님 자녀에게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 자녀가 권세를 주고 권능을 주었다는 것을 저는 믿고 가지고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절에 보면 베다니 나병 환자의 마을에 마리아라는 항유를 죽게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씻었던 자가 병든 나사로 그녀의 오라비였습니다. 나사로가 병이 들어 죽었습니다. 죽으니 이 마리아가 예수님한테
편지를 보내 부탁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오라버니가 주간에 와서 좀 살려달라고. 왜? 여기서 우리가 교훈을 얻어야 됩니다. 향유를 붓고 예수님 앞에 머리를 붓고 할 때는 내 오라버니가 다시 살리라 하고 예언을 해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는데 마르다는 막 쫓아와서 반가워서 마중을 하는데 마리아가 삐쳐서 안 나왔어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요한복음 11장 22절에 마르다의 믿음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르다의 믿음을 볼 수 있다는 건 뭐냐면은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는 건 마중을 나오고 마르다는 마리아의 언니잖아요. 역시 장자는 다르다.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 하나님께 구하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것을 압니다 하고 믿음을 고백을 합니다. 그렇게 하니 11장 23절에 예수께서 내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 네 믿음이 낫는 걸 보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24절에 마르다가 가로되 마지막 날 부활할 때 다시 살 줄 내가 아나이다 했습니다. 이것이 큰 믿음이고 큰 복이라는 거죠. 우리가 마지막 날 죽었다가 육신을 죽어서 흙을 가지만 영이 부활해서 천국에 간다는 이미 마르다는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그만큼 깊고 좋았다는 큰 믿음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말씀 예수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다. 나사로를 보고 지금 증거를 보이니까 이 말씀을 자신 있게서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27절은 가라데 주여 그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내가 믿나이다. 마르다가 다시 주는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고백을 합니다. 베드로의 고백이 이 마르다의 입에 나왔다는 건요 이건 어마어마한 것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누가 앞에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신다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건 온전한 믿음이라고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11장 32절에 마리아가 예수께 계신 곳을 와서 보고 그 앞에 엎드려 가로되 주께서 여기 계시더라면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것이다 하고 마리아가 섭섭함을 심슨 마음이 불편함을 표현을 합니다. 내가 말이야 당신한테 항의도 묻고 나는 최선을 다 숨겨했는데 우리 아버지 오빠 죽어갈 때 또 부탁이 일찍 와서 우리 아빠가 안 죽었을 거 아니냐 이제 다 장사치러 오냐 이런 깊이 인간적으로 생각하는 그 내막이 들어있기 때문에 마중을 나와도 언니는 나갔는데 안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언니가 나오라니까 그때 쫓아간 거예요. 그때 가서 다시 무릎 바르고 어렵혀가지고 오라버니 할 때 예수님 일찍 가서 우리 오라버니가 살았을 거 아니냐고 왜 있냐 없냐 이거지 한마디로 말해서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32절에 보면 마리아가 예수에게 계신 걸 봐서 엎드렸는데 내 오라비가 죽지 않는데 왜 하느냐 하면서 하니까 막 울었을 거 아닙니까? 그 유대인들도 많은 장례식장에 있는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니까 예수님이 11장 35절에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나라 예수님의 인성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강팍하고요. 한 사람은 장례식장에 눈물이 안 나옵니다. 그 십자가 사랑을 여기서 우리에게 또 보여주는 것입니다. 11장 40절에 보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내가 네 이야기했지 않느냐 말하는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41절에 예수께서 기도를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방법을 우리가 교훈을 얻어야 됩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가라사대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시는 걸 감사하이다 하셨어요. 감사하기도 못하면 겁니다. 내 말하는 걸 들어줘서 감사합니다. 듣는다 하고 믿고 기도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42절에 항상 내 말을 들으실 줄 내가 알고 있나이다 하고 고백하는 겁니다. 듣고 있고 내가 듣는 걸 압니다 하고 고백한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이 말씀을 기도하는 것은
모여 있는 사람들 위해서 내가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가 보내신 것을 저희가 믿게 하기 위해서 내가 기도하는 것을 들어주십시오. 나의 영광이 아니고 내가 이 사람들한테 예수님을 기도해가지고 이 사람 죽은 사람 살렸다는 나를 내가 이 관중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내가 기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 응답할 때 죽은 사흘만 된 나사렛을 살리는 것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믿게 하려고 살려달라고 기도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어떻게 하냐?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해라. 기도하면 주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기도해라. 그리고 나의 영광을 위해서 오늘 이 영광은 하나님의 영광을 사는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43절에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하고 부릅니다. 나사로야 나온다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사로 어떻게 했냐? 여기서 오늘 천국 환송 죽을 때 사람이 어떻게 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44절에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동 감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장례식 할 때 7분을 묶습니다. 칠성인에 뭐 7분을 매야 북두청성으로 간다고 해가 7분을 묶어요. 꼭꼭 묶어요. 여기는 붕대로 둥둥 얼굴도 수건으로 감쌌다고 그랬어요. 사람 얼굴도 볼 수 있도록 돌돌 말았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풀어서 걸어가게 해라 하니까 나사로가 걸어서 나병이 모두 치워져서 살아나가지고 그 기적을 일어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믿고 무엇을 선포하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6장 16절 말씀 일어나 내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날 일에 너 사한과 정을 삼으리라 했습니다. 오늘날 여러분들이 이 성경 말씀을 듣고 보고 깨닫고 나서 말아 산 정음이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넘겨줬던 말이 우리는 우리 후대들에게 뭐래라? 그 보고 듣고 배우고 깨달았던 것은 산 정의를 전하는 것이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해야 할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3절에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을지라 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0절에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지 않으면 핍박을 받을 것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너희들은 어떻게 하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바운드 안에서 이스라엘 안에 그러지 않으면 너희들은 어떻게 핍박되고 악한 들의 늘 잡음을 두루 살피고 다니고 있다는 것입니다. 악한 마귀의 밥이 되기 때문에 너희들은 오직 예수 안에서 그러면서 베드로전서 16장 18절 말씀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말씀을 선물입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가면 우리는 반드시 악한 영에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들이 행하신 하나님의 뜻이고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그 우리 웃어보세요. 악한 것이 오는가? 기도하세요. 악한 것이 오는가? 감사해보세요. 악한 것이 오는가? 웃으면은 악한 것이 진동해서 빠져나가고 기도해서 빠져나가고 감사함에도 올라가고 우리가 짜증나고 화나고 신경이 나면 빨리 해결 하나님 제가 순간적으로 실수했습니다. 하나님 해결하고 용서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내 자신을 질타해야 돼요. 내 썩어져 가는 육신 병든 놈 이거 악한 이 뭐냐면 나의 피조물입니다. 이 악한 게 이게 다 붙어 있어요. 오만 균덩어리 다 붙어 있어요. 이걸 이기려면 내가 깨 있어야 돼요. 그래서 더럽은데 안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은 예수 안에서 성령 안에서 하나님 믿는 형제 안에서 있어야 서로 간에 미움이 없고 사랑이 충만하는 것입니다. 밖에 나가보세요. 사랑이 되십니까? 이기는 게 왕이고 돈 있는 게 왕인데 디모데후서 3장 17절에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 위해 온전케 하며 우리가 선한 일하고 온전히 해도 힘들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아무리 깨끗한 옷들 화장실 갔다 오세요. 냄새 안 나는가요? 냄새 난단 말입니다. 그럼 어떻게? 냄새를 털고 들어와야지. 화장실 가다가 똥 누고 방귀 뀌고 쑥 들어오면 많은 사람이 피해를 주잖아요. 툭툭 털고 오란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세상에서 돌아다니 들어올 때
아유 예수님 이름 들어갑니다. 다 들고 올 적 있느냐? 들고 들어오라는 겁니다. 아까 하면 이것도 와요. 아버지. 먼지 다 들고 오란 말입니다. 식당에 냄새 맡아와요. 식당에 빌도 붙어와요. 코로나도 붙어와요. 들어오기 전에 예수님의 개체가 들고 들어오라고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교회 안에서 코로나 걸리느냐 이거죠. 아버지. 영이하고 하나님 말씀 죽은 자가 들어왔기 때문에 죽은 자가 죽은 병을 옮기고 가는 겁니다. 깨어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가장 큰 복과 행복은 뭐냐? 천일백이 예수님을 알아야 된다. 성경을 알아야 된다. 하나님 말씀을 알아야 된다. 그리고 그걸 믿고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다시 영생을 하면서 복을 누리고 우리가 그럴 때 감사함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5장 10절 그런 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했잖아요.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있음으로써 다시금 죽었다가 장사에서 살아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서 부활했는 겁니다. 내 안에 영이 부활했다는 거예요. 장윤성이는 이미 교통사고로 죽어버리고 1년 동안 누워있으면서 한 번도 살려달라 했어요. 하나님 영접을 하는 위에 말씀을 보게 하고 회개시키면서 말씀 보게 듣게 하고 찬양을 통해서 깨닫게 하면서 찬양의 은을 받았기 나는 하나님 찬양을 통해서 마음사람 치료를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 은혜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가시는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이것이 바로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과 시청 여러분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을 때 나 그러면 새로운 피조물이 됐나? 하나님 코로나를 통해 1년간 집안에 있으면서 누구도 구속하지 않는데 거기서 인내할 수 있는 훈련을 시키는 건 하나님 감사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제 일거수일투족을 지켜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걸 감사밖에 없더라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21절 영혼 없는 몸이 죽음까지 행할 없는 믿음은 죽으리라 했잖아요. 이렇게 믿음대로 될지에도 말씀이 없고 성경이 없으면 너는 내 자녀가 아니라 해도 안 믿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믿고 순종하며 실행해야 됩니다. 사도행전 1장 8장 오직 성령이 너희 임하면은 권능을 준다고 이것만 가지고 나가라고 합니다. 이것만. 왜 사도행전 1장 8절 이것을 강조해요? 너희가 믿으면 권능을 주긴 이걸 가지고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명이 이거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너희는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어 은혜로 하나님께서 그저 주신 은혜로 우리는 구원의 선물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이 선물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 안 해야 되겠습니까? 눈을 떠도 감사, 눈을 감아도 감사, 감사가 충만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감사가 충만하면 여러분들이 행복하게 되고 그 다음에 악한 것은 떠나게 됩니다. 감사가 충만할지어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아멘. 요한복음 15장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해라. 그러면 이루리라. 기도 응답 안 되는 사람 오늘 이 답을 줬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지 않았고 내 말이 나 안에 거하지 않았기 때문에 너는 내 자녀가 아니기 때문에 내 느끼도 도무지 내가 누군지 모른다 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믿음의 능력이 여기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이 방송을 보거나 이 자리에 예배 드릴 때 김미경 원장님이 선포할 때 말씀을 선포하고 불을 던질 때 아멘 아멘하고 믿고 받으면 마태복음 16장 풀린다는 것입니다. 풀린다는 걸 믿고 아멘을 받아들이고 안 풀리면 제가 책임질 수 있다. 그거는 온전히 믿지 못했기 때문에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이 없었다. 성령이 없었다. 그러면 빨리 회개하고 찾아와서 기도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또 말씀을 통해서 그 믿음을 가고 경배하면서 풀리리라는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성령 그가 너희는 모든 것을 가르치고
죄와 의와 심판에 생각나게 한다고 말씀하신 걸 기억하시면서 오늘 사도 바울의 예언의 말씀과 또 나사로가 죽어서 장사한 지 나흘이나 됐는데 거기서 살아나는 모습을 보고 행복한 죽음이에요. 나사로가 거기서 죽어서 행복한 죽음이 아니었다면 이 사람이 다시 육신이 살아날 수 있었겠는데 그는 예수님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기 위해서 한 겁니다. 이것은 부활이 아닌 겁니다. 예수님이 그 이적을 보여 살린 것이고 예수님처럼 우리가 다시 육신은 죽고 영이 천국 갈 때 영이 영원히 하나님 품으로 다시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마지막 앞을 두고 우리가 돌아볼 것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동탄에 있는 꿈넘어 꿈교회라는 교회에 가서 한국 성경적 천국 환송이라는 이 공부를 내가 했습니다. 하면서 저는 우리 사모는 왜 가느냐 했더니 지금 나는 내가 죽는 것부터 내가 먼저 보고 있다. 그래서 사람이 저는 죽었다 눈 감아봤지만은 눈 뜨실 적에 아무 생각이 안 났어요. 자, 여기 보면은 성경적 천국 환송 예식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옛날에는 장례식장이라 했고 예식장이라 예식을 안 했잖아요. 옛날에 우리 화장실을 뭐라 했냐면 변소라 그랬잖아요. 변소, 똥간, 똥간. 이거라면 냄새나고 더러웠지 오는 날 우리 집이 어디 있습니까? 안방 옆에 무엇이라고 이름이 화장실에는 이름이 바뀌면서 바로 이름이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장례가 식이 아닌 천국 환송식이라는 것을 아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적 천국 환송 예배는 어떤 것이 있는가 간략하게 내가 보여드리면은 몇 가지만 보여 마치겠습니다. 장례식장 할 때 삼배옷을 딸당 5-7번 묶이지 않고 이렇게 세마포 옷을 입습니다. 잘 보이게. 레위기 16장 3절 4절 계시록 19장 7절에서 8절 말씀에 세마포 옷을 입고 요 깨끗한 옷을 입고 우리가 가는데 그 다음에 밑에 천국 예복이 있습니다. 마지막에 이 예복을 입히는데 여기에는 하나님 말씀이 낱낱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멘. 그리고 여기 보면은 평신도는 부활요 그 다음에 충성이고 그 다음에 전도사급 이상은 부활요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이 양말은 신발을 신기지 않고 축복 양말을 자녀들이 돌아가시는 부모에게 그동안 나를 밟으면서 고생했던 부모님 한 사람의 양말을 신기면서 축복을 할 때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눈물을 흘리면서 돌이키면서 각자 가족들에게 심리적인 모든 병도 치유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부는 마지막에 관유에 듣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늘 시민 이름을 장로 홍길동 이렇게 합니다. 고 누구를 안 하고 하늘 시민으로 이름을 바꿔서 명패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리본을 까만 파란 리본에가 천국 환송 그 다음에 우리가 뭐 부의금하는 함도 문화 봉투도 문화님 신의금 봉투로 이렇게 용어 바뀌고 이름도 큰아들 아들 며느리 명찰을 딱 붙입니다. 볼 수 있도록. 그래서 큰아들이 아버지 관을 딱 앞에 보면은 마지막에 아버지 이름을 다 적으면서 관뒷 이름을 적으면서 그 다음에 자녀들이 양말을 신으면서 마지막에 볼을 넣어가지고 하는데 정말 우리가 실습을 하면 느끼지만은 너무나 은혜스럽고 역시 육신에 죽어서 가는데 천국을 가는데 우리가 영이 부활해 가잖아요. 환송해서 보내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환송곡을 쫙 하면 은혜스러운 게 눈물이 안 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적 천국 예식에 관계되는 것은 우리 큰 농력기도원에 물어보시기나 동탄에 있는 꿈넘어 오해에 응리하시면 상시하게 되었습니다. 또 참고적으로 성경적 천국 환송이라는 책에 용어부터가 낱낱이 우리 기독교식으로
말씀과 함께 풀어나갔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기독교 문화가 반드시 이렇게 변화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만 더 해드리면은 이것이요, 여기에 보면은 12기둥의 큰 건물이 있어요. 이 건물의 안에가 어떻게 되냐면은 이 서적처럼 이렇게 되어 있어요. 크기가 꼭 성경책보다 좀 더 큽니다. 여기에 낙골 가루를 안에 집어넣고 앞에다가 이런 액자처럼 딱 돼가지고 사진이 딱 붙어 있고 유품이 앞에 있어요. 가서 자녀들이 손자들이 가서 할머니 얼굴 한번 쳐다보고 앞에 앉아서 책 읽고 독서하고 거기에 편지 쓰는 게 있어요. 일기 쓰는 게 있어요. 대화를 하고 하면 가족들이 이 모든 심리적 치유도 하고 거기서 가족들이 모이고 하는 좋게 너무너무 좋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나라에 세계 최초로 이렇게 처음 됐습니다. 금융 문제나 이런 문제는 우리 그 동탄 꿈너무 그 교회나 큰 능력 기도원에 문의하시면은 상세하게 하고, 저는 오늘 사도 바울의 유언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면서 제가 장래하는 내가 하나님 먼저 내가 죽는 모습을 봐야 네가 남은 여생을 네 죽으면 어떻게 갈 것인가, 이걸 보고 듣고 느끼고 깨닫고 체험해 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오늘 사도 바울의 유언의 말씀을 전하게 된 것입니다. 이 시간 이후부터 여러분들이 나는 갈 때 어떻게 할수 있는가, 나는 지금까지 뭐 했는가 뒤를 돌이켜보고 부족한 시간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돌이켜서 하나님 천국 가는 예비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의 선물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너희가 회개하고 예수님의 세례를 받으며 죄사함 받은 내가 우리들이 성령으로 선물 주시니 오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나의 죄를 회개하니 오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보혜사가 오셨네. 너희가 믿을 때에 그가 약속한 성령을 받으면 그의 약속을 믿고 죽게 동하니 성령으로 충만케 하니 오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성령 충만함 받으라 오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성령 충만 받으라.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할렐루야 예배드려서 하나님 사도바울의 유언을 통해서 하나님 준비가 된 예배를 감사합니다. 나사렛 주여 아버지 아버지